네. 네, 저기 2년이 교회랑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있는데 남아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112차 항암을 막 마친 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건 간에 매일 죽음 앞에 서 있는 게 어떤 건지는 누누이 계속 겪으면서 살고 있는 환자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도 자꾸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말을 경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배워왔잖아요. 딱 하나 다 공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드신 분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딱 태어나서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되게 오랫동안 살다가 갈 줄 알고 세상을 좀 약간 좀 멀리 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39 딱 그 10월 마지막 날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암인데 못 고치는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고 보통 보면 드라마에서 막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 느낌이 저한테는 생길 줄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제 자신 그리고 그렇게 내 목숨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었는지를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살면서는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죽고 싶다고 했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실은. 근데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몸이 얼어붙은 거, 옆에 사람들 오히려 놀란 사람들을 좀 진정시켜 주는 거, 이 정도가 제가 하는 거였고 혼자 있는 시간에 엉엉 울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드디어 사람들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우는데 태어나서 제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뭐 많이도 울어봤는데 제 속에서 짐승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이 됐고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도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았고 저도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병원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병원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그분을 만나려면은 뭐 한 2년도 기다려야 된다는 명의까지 그 주변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정말 빨리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입에서도 나온 말들도 나는 못 고친다. 너무 늦었다. 이거였어요. 제 상태가 그때 발견된 암은 유방암이었는데 유방암은 지금도 너무 많은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유방암은 발견되기가 쉬워서 고치기가 쉽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을 아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너무 바빴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빴고 지금 만약에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지금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뭔가 나쁜 소리를 들으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시기였거든요. 별거 아닐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방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못 고치는 순간까지 가서 전체 뼈에도 전이 되고 폐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렵게 만난 그 선생님한테 저의 지인께서 꼭 살려줘라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인맥으로 진짜 그 인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 항암 치료를 한번 해줄게 이렇게 저는 이제 거의 구걸받듯이 그런 느낌의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항암이라는 거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실은 무슨 기계에 들어가나 항암이 뭐지 이런 상태였어요. 주사를 놓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맞았던 주사는 6시간 동안 몸에 꽂고 있었는데 6시간 동안 꽂고 있는데 한 10분쯤 흘렀을 때 제가 이미 그때 죽을 것 같은 걸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주사 쇼크가 왔어요. 너무 약이 독하니까 선생님도 처음에 그냥 암이 아니라 너무 독한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죽지 않을 정도의 용량을 넣겠다. 그리고
가장 센 약을 2가지를 넣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이제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숨을 내쉬셨는데 그때 처음 느낀 건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건지 경험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제 취미생활이 전보로 다니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은 없어 했지만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할 때는 점을 막 봐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찾는 희한한.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보지 않거든요. 정재계 사람들도 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레벨의 사람들을 따라서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희한한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는 것들은 이상한데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는데 더 제가 이렇게 암에 걸린 다음에는 사람들이 제가 믿을 것 같았는지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마음엔 또 다른 이제 삐뚤어진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잔인한 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도 있으면 좋겠다, 없어야 돼, 막 이런 마음들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조금 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도였고,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계속 원망의 대상, 믿지도 않았으면서 원망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믿으려 하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 그분을 붙잡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죽어야겠다, 멋있게. 그래서 마음은 불안했지만 절대 교회에 가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항암 부작용이 또 너무 많이 밀려와서 제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나와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다니고 싶은데 못 걸어다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항암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물만 마셔도 계속 입에서는 뭐가 튀어나오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장기가 다 죽어버린 게 이런 건가? 장기가 그냥 올스톱했나? 뭐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좀 비참하다. 내가 아무리 잘 버티려고 해도 난 비참하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몰래 화장실에서 우는 순간이 있었어요. 가족들한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는 주의였는데 화장실만 가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물을 틀어놓고 좀 소음이 이제 들리니까 제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혼자 끄끄거리고 울고, 그 우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때 또 한참 울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제가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본 날이었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하고 불러보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때 치료가 나 그럼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살려고 받은 치료였는데 항암 치료 받다 보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빨리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는다는데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시점에서 또 10년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저한테 전도하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언니가 전화가 왔거든요. 전도를 해도 제 생각에는 상실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부하지만 이 정도가 괜찮고,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워낙에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 언니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난 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 당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멋대로 얘기 꺼낸 게 그 말이었는데, 더군다나 2번째는 내가 그래서 나한테 대놓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완전 지금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독교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하지? 그리고 이렇게 사람한테 너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모르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서 이 언니를 제가 제 생각엔 그때 화가 너무 났는데 제가 좀 착하다고 생각한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화는 너무 나는데 누르면서 제가 했던 말은 언니 그런 말 하면 몰매 맞아 이랬던 것 같아요. 되게 촌스럽게 전도한다. 전도하려면 좀 세련되게 하지 요새 세상에 그게 뭐냐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나한테는 전도하지만 안 먹힐 거야 이렇게 끝냈던 언니인데 이 언니가 전화 와서 저는 너무 많이 힘들지 기도할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기도할게라는 말이 너무 붙잡고 싶은 말이 되더라고요. 순간 혼자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누가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한번 찾았는데 그 즉시로 바로 이전하고 오니까 제가 그 언니가 예수한테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언니가 전화 오니까 하나님 찾았더니 왜 이 언니가 전화하지? 이러면서 타이밍을 혼자 맞춰보면서 괜히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계시나? 이러면서 언니한테 저도 모르게 기도 제목을 막 얘기한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다 막 다 얘기하는데 언니가 기도해 줄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는 언니 나는 암에 걸린 거 아무한테도 알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 기도해 줘.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날 언니가 주일이었는데 마침 교회 가서 저를 중보를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교인들이 다 기도한 소리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저한테 언니가 옛날에 전도할 때 막 자랑하듯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1,500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머릿속에는 지금 1,500명한테 내 말을 했다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암에 걸린 제 자신이 루저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싫었는데 그렇게 중보를 해준 소리 들려주고 언니는 신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약속하셨다. 매일 기도해 주시기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다음날부터 계속 저를 놓고 새벽 기도에도 제 이름 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 언니한테 전달 받았는데 저한테 놀라운 일은 중보 기도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한 그 다음날에 아침이 딱 됐는데 제가 몸이 벌떡 일으켜지면서 항암하기 전에 컨디션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서서히 이렇게 뭔가 없어지면은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죽을 것 같아서 거의 기어다니시피 하고 막 토가 나올 것 같은데 막 뛰어가려도 안 되니까 그냥 질질질질 막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저 자신한테 뭐라 했냐면은 암이 세상에서 제일 추접한 병인가 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싹 사라지고 제 컨디션이 너무 멀쩡해서 밖에 나가도 괜찮은 느낌. 처음엔 너무 신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살짝 무서웠어요. 뭐지? 왜 기도받은 날부터 그러지? 기도받은 날부터 좀 며칠 후에 그랬으면 좀 덜 그랬을 텐데 바로 다음 날이라서 너무 기분이 이상한데 그렇게 괜찮아졌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항암 이제 중간 그 보고를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항암약이 들었다 안 들었다를 얘기해 주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항암약이 하나도 안 들었단 말을 들은 게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서 이 약이 유일한 그 희망인데 아예 안 들어서 암이 더 커져버려서 치료가 의미가 없지만 나머지 원래 한 사이클 받기로 했던 나머지 치료는 끝까지 받아라. 그게 제가 들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은 1년 남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1년이란 세월이 지금은 되게 길게 느껴져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때 1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 1년을 제가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사람이 산 적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으면서 내가 항상 뭐든지 그 다음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1년이란 말 듣고 나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1년 뒤에 뭘 볼 건, 1년 뒤에 죽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삶의 의미가 다 없어지면서 사람이 목표가 없이 사는 건 그냥 죽은 거구나.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삶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다시 저는 제 비참함에 이제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계속 몸이 좋아지고 있고 저는 1년 뒤에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고 매일 생각하면서 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1년 뒤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네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살아나면 어떡해 이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니가 자꾸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느라고 매일 전화가 오고 있고 이 언니한테 저는 연결되는 단어가 지옥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옥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눈이 떠진다는 건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천국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 가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왠지 지옥은 기피 대상인 거죠. 모르지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 그럼 내가 죽었어. 그냥 죽으면 없어지겠지 하고 펑펑 울다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어서 살아나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내가 눈이 떠진 그곳은 지옥일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순간 제가 스스로가 인정되면 난 지옥에서 눈 뜬다. 만약 있다면 이 고민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1년 뒤에 내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뒤에 내 상황은 이렇게 될 거다.
그 고민이 남들은 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거였어요. 1년 남았다고 했지만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한테요. 근데 맥시멈이 이제 1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년이란 세월 동안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한 2주 동안 매일 제가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하다가 눈이 떠지면 어떡해. 이것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떠서 그럼 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다가 한 2주째 고민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너 바보다. 그냥 그게 뭐 이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알아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뭘 이루겠어. 지옥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값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이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로 딱 세워졌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정말 멋지게 죽자. 그래, 그냥 이렇게 된 거 받아들이자 하는데 그런데 지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난 멋있게 못 죽는다.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 내가 해야 될 건 지옥의 유무를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거는 성경책을 볼 자신은 없더라고요. 성경책을 도전해 봤거든요. 성경책은 읽어지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밤새도록 읽는데 분명히 밤을 새 도전으로 성경책을 읽으면 다음날 제가 깨보면 태초에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언제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은 자장가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 삼국지하고 성경책 꼭 읽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삼국지 도전해보고 성경책 도전해봤는데 삼국지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야 하고 중간에 던져버렸던 책인데 성경책을 읽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러 가야 될 곳은 교회였어요. 교회 중에서도 저를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든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제 발로 가게 됐어요. 가서 하나님을 왠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너무 컸어요. 왜? 나를 이렇게 교회로 내 발로 걸어가게 만들어 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병을 낫게 해주려고 인도하셨나 보다. 혼자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끼워 맞췄는데요. 도착한 교회에서는 실망이 너무 컸어요.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가 춘천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냥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정이 안 가는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왔다고 하니까 교회 자체가 들썩거렸었나 봐요. 매일 그 말기암 환자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난다. 뭐 이게 교회에서 이미 이제 제가 한 언니가 소문을 많이 퍼뜨려놔가지고 드디어 온다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이분들은 준비하고 있고 저는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좀 창피하고 교회가 좀 낯서니까 몰래 설교를 듣고 그 도둑질해 갖고 오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지옥이 있는지 목사님 설교를 좀 도둑질해서 듣고 도망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갔더니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강대상 나오시더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유병한 말기 환자 여기 있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비인격적으로 들리고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을 첫날부터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도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더 자존심 상하게 뭐라 했냐면은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도 제 성격에는 맞지도 않고 목사님이 너무 창피를 주니까 기분 나빴는데 이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공포로 모든 상황이 변했어요. 기분 나쁨에서 공포로. 사람들이 쥐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저기서 이상한 언어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방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방언의 정체를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정말 이 세상 언어가 아닌 언어가 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여기 다 마귀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목적은 지옥을 알아본 게 아니라 잘 도망가자. 여기가 이상한 데인 것 같다. 내가 어디 이단에 잡혀왔나 보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잘 도망쳐왔는데 저는 잘 도망쳤는데 이들은 그냥 잘 보내줬어요. 저를.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눈을 뜨고 보니 지옥에 대해서 풀리지도 않았고 더 큰일 난 거는 저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전도했던 그 언니가 그래도 순진무구한 사람인데 이상한 데 빠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은 살려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빼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하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무릎을 꿇어봤어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다시 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악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는 너무 용기가 필요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그럼 나 좀 압시다. 나 지금 그 교회 다시 갈 거예요. 그 교회 정말 이상한 곳이고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이 교회 이상한 곳이니까 내가 좋은 일 하러 가는 거 아니까 내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언니를 구하러 갈 건데 무사히 빼놓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춘천에 가는 버스에 올랐는데 이게 되게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긴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암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니를 무사히 빼내오자. 언니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 가방 안에 전날 받은 제자훈련 책자가 있더라고요. 되게 얇아서 읽을만 하기도 했지만 기분은 나빴지만 책이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는 알아야지 내가 따박따박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뭐가 잘못됐냐면 하고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책을 얼른 읽었어요. 읽었는데 첫 장부터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못 알아듣는데 이거는 하면서 이제 넘겨가기 시작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구절이 딱 나왔어요.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었어요. 그건 너무나도 현실에서도 너무나 인간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의 내용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읽다가 로마서라는 말씀 앞에 딱 섰는데 처음으로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과 5장 12절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내용과 어떤 죄였냐면 그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고 그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해가 됐던 그 단어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란 단어였어요. 거기서 제가 꼼짝마가 되더라고요. 왜 모든 사람이지? 그러다가 저는 기독교인들이 볼 만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 불교, 불경전 뭐 따로 있잖아요. 그랬는데 기독교인이 보는 책에 내 얘기가 왜 나와 있지?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제가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포함되는 말이 모든 사람인데 얼마나 이게 무례한 말일까라고 생각을 처음엔 들었지만 뭔가 나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랑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맨 앞장을 봤더니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탓하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모두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 아니라. 이걸 딱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는 거기서도 모든 사람 그리고 증거 거기서 딱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할 때 꼭 필요한 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모호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었다고 그러고 그거 증거 어딨냐고. 그러면은 증거는 절대 되지 못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가 줘야 되는데 저는 잔인하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 증거가 어딨어? 그리고 그분이 옛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기분 나쁜 거지? 이런 주의였거든요. 나한테 적어도 동의는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없는 일을 지어내는데 너무 어거지로 나한테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놀랍게도 증거도 없이 막 떠드는 기독교인도 진짜 정말 극혐이야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증거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증거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건데 그 증거로 제시하신 게 다름 아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한다. 이사야서실이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사실이면 믿어야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증거라고 내밀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가 확인이 된다면 지옥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제가 예수가 부활했나 그거를 먼저 찾아봐야겠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네이버에서 이렇게 빠르게 검색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000년 전이지만 그때 세대 사람이고 역사적인 인물들하고 똑같이 이름이 올라가고 생애가 쫙 나와 있었어요. 두산백과 같은 이런 문헌에 그냥 역사적인 인물들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예수가 지어낸 인물은 아닌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쓴 것도 아닌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함. 물론 이걸 이렇게 카더라는 통신같이 이렇게 했지만 정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올리지 않는 곳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더니 부활한 게 사실이다라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아주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그 모든 사건 중에서 예수 부활 사건이 가장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도 제가 차게 발견하게 돼요. 제가 알게 된 거는 그건 그때 안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역사가 쓰여지는 과정이었는데, 역사가 쓰여지는 과정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실을 확인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써내는 게 역사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너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중에서 구전 기간이 가장 짧고 그리고 사본이 가장 많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느낌인 거죠. 거의 유레카 그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냥 기독교인이 믿는 건데 없어, 이렇게 했던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인데 왜 예수는 왜 찾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한 예수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발견해냈거든요. 그게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 너무 크니까. 거기서는 그 사실이 아닌 걸 파헤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역사학자, 그러면 지식인들, 과학자까지 덤벼들어서 시대마다 그걸 찾아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그런 노력은 성공해야지, 너무 제가 아싸 할 건데 다 실패로 끝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사실일 리가 없어,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다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죽고 현재까지도 못 밝혀내는 상황이라는 게 따오자 제가 그걸 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걸 쓸 때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내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부는. 근데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내 생각이 옳기를 바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깨달으면서 뭐가 문제냐, 지금 네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드냐 봤더니 나는 예수가 실은 믿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결론에 딱 다다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이 와중에서도 나는 혹시 지옥이 있을까 봐 그게 겁난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 지옥이 있을까 겁난다. 나는 왜 지옥 가고 싶진 않고 그냥 죽고 싶다. 참 아이러니하게 죽고 싶다고 했는데 죽기도 싫고 지옥도 가기 싫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네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는군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리 제가 용을 써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낼 그럴 재주가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야겠는 사실이구나.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사실을 믿는 거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내세우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게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게 믿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읽어보자 해서 계속 읽어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다 읽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봤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방법이 써져 있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옥 못 가면 갈 곳은 천국밖에 없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번쩍 떠오른 게 예수가 천국 문의 열쇠구나. 하나님이 더 큰 자인데 왜 누굴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집으로 가려면,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 통과해서 가는 거구나.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그렇게 쉬운지 모르고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이 인정이 되는데 그럼 난 믿는 건가? 이게 뭘까? 했는데 아직 확신이 안 들었을 때 거기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양쪽에 조건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해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나 했더니 주라고 고백하는 거에서 살짝 걸리는 거예요. 주가 뭘까?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건데 주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느껴지는 몸이니까 이건 내 건데 이거를 왜 그 좋다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왜 왔는지가 써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분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주인 되려고 오셨다. 그럼 왜 주인이 되려고 하는가? 거기서 이제 앞에서 떠오르던 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돌아가 봤더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울이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 되셔서 오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좀 달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 달리시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더니 예수님을 증거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과해야지 받아줄게라는 말이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가고자 한다면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주로 믿는 거구나. 제가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무래도 사실일 확률이 너무 크고 아닐 확률은 너무 작아. 그러면 거의 맞다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는 내가 주인 되었던 걸 회개하는 거야.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게 너무 그게 너무 아직 내려놓고 싶지 않다. 난 내가 아직 주인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왜? 너무 40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결정했는데 그 결정권을 넘겨드린다는 게 좀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제가 그 오해가 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함께 살게. 저는 이분이 저한테 내 인생을 뺏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이분은 나하고 살아주려고 오셨다. 나랑 살려고 오셨는데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내려온다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몸으로 치면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게 딱 뇌더라고요. 머리에서 모든 걸 명령하고 제가 얼마 전에는 뇌까지 전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순간 뇌가 망가지니까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뇌가 명령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숨도 못 쉬고 실은 손 하나 깜짝 못하는 게 맞는 건데 이분이 뇌가 돼야 되는구나. 뇌가 내가 주인인데 그걸 내려오는 거구나. 제가 그때 이제 당신이 어떤 건지 알았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땅하게 제가 제 몸이 제 건 줄 알고 제가 주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착각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잘못된 거였네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 몸을 함부로 썼네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노크로 들렸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그 말을 보면 딱 듣는 순간 나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노크들을 내가 다 거절한 게 기억이 나고 오늘은 이 노크를 반드시 화답하겠습니다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 제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몸도 마음도 머리도 다 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몸과 마음과 머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말아주세요. 고백을 하자마자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결된 게 없는데 이미 해결을 받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지나가더라고요. 말씀이 지나가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분의 목적은 나를 주인 조장을 하려고 오셨던 분인데 그게 나쁜 뜻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풀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오해가 풀어지니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몸은 내 거가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머리가 시키지 않은 것을 함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명령하신 것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마귀 같다고 제가 막 정말 불만 터뜨렸던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하얀색 빛이. 그러면서 아 이들은 주인을 바꿨구나. 어제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했더니 내가 마귀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으니 나도 이들과 같이 된 거야. 그러면서 나의 가족이구나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집 가까운 데 다니고 막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내가 갈 교회도 정확하게 찝어서 인도해 주시나 보다.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네 집이야 정은아. 나를 만나기 전까지 여기가 네 집이야. 제가 집의 개념이 그냥 바뀌었거든요. 내 집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집이구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머리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날 너무 이제 감격해서 너무너무 막 찬양 같이 열심히 부르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셨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던 목사님께서 네,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삶에 너무 큰 모터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아, 성경은 다 사실이었구나. 이제 봤더니 그건 지어낸 책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내용이니까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어떤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정말 반박하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도 사람이 썼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이제 반박할 여지가 없고 사람을 나는 흙으로 빚은 몸이다라는 게 이제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다 하고 매일 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 당신을 지금 너무 늦게 알았지만 정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알고 싶어요 하고 막 밤새서 성경책을 읽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계속 살아서 속삭여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말을 거면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예수님이 없어가다가 있어가 되니까 제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라는 게 기쁨과 동시에 굉장히 약간은 싸늘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계시지 옆에 계시지 해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막 처음에는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한테 막 토로를 했어요. 난 당신하고 당신 너무 좋은데 곤란할 때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셨냐면은 정은아 내 눈에는 네가 어떻게 보이냐면 네가 40살 먹은 여자가 아니라 아기야 아기. 그러면서 이렇게 벗겨놔도 서로 안 창피한 그런 아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부터 아 이분의 눈에서는 내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혼자 또 음흉하게 여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한테 막 사과드리고 그러면서 매일 그분과 대화하고 성경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저한테도 그 빛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성도들한테 비쳤던 빛이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시커멓게 변한 항암 환자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 저 지옥에 빠지는 거를 정말 못 보고 날 건져셨어. 하면서 난 천국 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난 천국 가.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랄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 생각만 하다가 맨날 밤을 잠을 설쳤는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오지 말아라 하는 말을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그게 3주 4주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중간까지 결과는 그 약이 안 들었다.
그래서 암이 더 커졌다. 거의 1cm가 커졌어요. 그 3주 안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2달 동안 1cm가 커지고 그 다음에는 한 3주 동안 4주 동안 제가 교회를 매일 다니면서 잠 안 자고 성경책만 읽고 그리고 뭐 잘 먹지도 못하지만 아무거나 먹으면서도 기쁘다 하면서 먹긴 다였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암이 사라졌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분명히 없애주셨다. 그게 더 확신하라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부위는 더 커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암이 이제 약이 안 들었다는 걸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놓으시고 수술할 수 없고 사람이 못 고친다고 하는 부위만 암이 다 사라진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사실을 말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암 환자들을 전도하는 거에 지금까지 올인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따가 오후에는 이제 또 반전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건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제가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다 받았고 그리고 남보다는 항상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병을 맞이할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튼 결국은 제가 깨닫게 된 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기약 없이 나오는데 가는 건 더 기약이 없더라고요. 왜?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나와서 정하신 날에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비밀을 깨달은 건 암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그리고 어떤 몹쓸 질병 때문에 죽을 리는 없구나. 왜? 정해놓은 날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너희 세신바 됨이라 하셨잖아요. 이분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부르실 날까지 정해놓기 때문에 제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암 때문에 죽는 건 아니겠다. 죽을 때 암에 걸려 있을 수는 있겠지. 이게 이제 제가 딱 사고가 거꾸로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나같이 잘난 척만 알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알고 나자마자는 스스로 꺾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우리의 가장 놀라우신 선배 바울 사도께서도 보면은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는데 눈이 다시 떠진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당연히 사람들 죽은 거고 죽는 게 당연하고 못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 버렸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저같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지. 램프의 지니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삐지는 거죠.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놀란 건 전도하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삐져요. 하나님한테. 왜? 열심히 교회 잘 다녔거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였어요. 주인이 바뀐다면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익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금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9년째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전파에 힘을 썼고 그에 앞서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분께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2부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부의 주제는요. 일단은 믿는다는 거는 대충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알고 믿어야 된다. 정확하게 저는 예수님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많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믿으세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본론 들어가지만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는 만나고자 하지 않는 만남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정도만 파고 빠져요. 왜? 사람한테 아무리 어렵게 설득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설득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왜? 그만큼 살아왔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고집세요. 왜? 그만큼 확신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확신을 꺾은 거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을 전하는 기독교가 정확하게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전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1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예,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이분들을 주님 만나시기까지 정말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똑같이 마음에 죄를 들여놓고 이런 것이 없도록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바꾸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이 오후에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